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를 묵상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십자가를 참으신 것 저희들 본받게 하여 주시고 이 발걸음 무뎌지지 않도록 언제나 뒷받침이 되어 주시사 장차 저희에게 올 그 영광을 저희 모두가 선물로 안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뒤따르는 이 길 저희들 성령님께 이끌려 결단하고 나섰사오니 끝까지 물러서지 않고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빛과 소금 되게 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 기쁜 소식을 널리 알릴 수 있는 주님의 종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60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주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 함께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22절부터 35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3장 22절부터 마지막 3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각 성 각 마을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서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의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그가 너희에게 말하여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나라 잔치에 참여하리니 보라 나중 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될 자도 있느니라 하시더라. 그때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이르되 나가서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 지리라 하라.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너희들이 성하여 버린 바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하리로다 할 때까지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 가운데 특별히 우리가 주목하고자 하는 말씀이 한 두어 구절이 있는데 먼저 24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어떻게 하라고요? 힘쓰라. 아주 힘쓰는 겁니다. 훈련하고 날마다 힘을 쓰면서 연단하고 그렇게 해야 좁은 문은 닫히기 전에 우리가 통과할 문이 된다.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25절에 보면은 반드시 한번 항상 열려 있지만 닫힐 때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좁은 문 들어가기를 힘쓰라. 우리 힘쓰는 우리 혜성교회 꼭 되십시다. 힘쓰라.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30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하시더라. 그래서 동서남북으로부터 사람들이 몰려와서 하나님 나라 잔치에 참여할 텐데 먼저 온 사람 같다 이렇게 예상됐던 사람들은 전부 들어가지 못하고 예상 밖에 있던 사람들이 다 들어가는 이런 역전 현상이 이 하나님 나라 사건 속에는 얼마든지 벌어질 수 있다. 이제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말씀은 34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4절 시작.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너희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를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나님께서는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당신의 자녀를 모으려고 한 일이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모른다. 이제 그 말씀이죠. 그래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너무 안타까워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선지자를 죽이고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파송한 자들을 돌로 치는 그런 역사를 너희들이 가지고 있었다. 구약 성경의 말씀이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누구를 또 그렇게 죽이려고 한다는 겁니까?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다. 하나님께서는 옛적에는 여러 선지자들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하나님은 암탉이 새끼를 품듯이 그 백성들을 품어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들이 되게끔 하시려고 애를 썼는데 그때마다 거절을 했다 하는 것입니다. 급기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죽이려고 하고 있구나. 그렇게 본다면 먼저 된 자, 하나님의 백성으로 확정된 자가 유대인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바리새인들 이런 자들이 되었겠지만 그들이 나중이 되고 이제는 이방인들이 전부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서 오늘 우리처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쓰는 이 천국과 같은 이 일, 이 역전되는 현상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겁니다. 지난 수요일에 읽은 본문이기도 하기 때문에 우리가 내용을 잘 압니다. 막상 마지막에 그 문에 들어가지 못한 다음에 전부 와서 항의하지 않습니까? 아니, 우리가 왜 못 들어가냐고.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면은 예상 바뀌니까 항의할 만하죠. 유대인들 같은 경우에. 우리 식사 같이 했다고 당신하고. 우리 주님하고 같이 주님 부흥회 하시는데도 우리가 거기 참여했었다고. 잘 안 보여서 워낙 밟힐 정도로 많이 모여서 그렇지 우리 다 참석했는데요. 저 끝에 저기 있었는데요. 뭐 이랬단 말이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모른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거죠. 그래서 힘쓰라고 그러는 겁니다. 참석하는데 머물지 말고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걸어 나가야 되는 겁니다. 속하여 있었다. 나 왕년에 이랬다. 거기에 머물러서는 안 되고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힘써서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만 시간 안에 그 문이 닫히기 전에 좁은 길로 들어서지 못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힘쓴다.
오늘 굉장히 소중한 말씀이고, 나중된 자로서, 예상으로서는 먼저 된 자가 분명히 있는데, 얘는 따놓은 당상이다, 분명하다,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그렇지만 이 예상 밖의 놀라운 일들이 하나님 나라에는 있게 된다. 그것을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성전을 가지고 있었던 것, 그리고 율법을 가지고 있었던 것,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런 할례의 증거를 가지고 있었던 것, 일찍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있었던 것, 이 모든 것들 다 자기네들은 예상하건대 확증할 수 있다, 확정되었다, 이거는 뭐 보나마나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야기했던 그 모든 이들은 열심히 힘을 쓰면서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그런 추구하고 갈망하고 갈급해 나가는 그런 삶을 그만 놓쳐버렸을 때 완전히 나중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자녀를 모으려고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철로역정을 읽어나가지 않습니까? 그때 조원문 들어갔다가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길을 걸어나갈 그때 읽었던 기억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처음에 안내를 받지 않습니까? 이 길에 담긴 의미, 그리고 이 길을 걸어가려면 주인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아야 된다고 초상화도 보여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 해석자와의 만남입니다. 제일 먼저 그 주인의 모습을 구경을 했는데 주인이 어떻게 하고 있었습니까? 머리에는 왕관을 쓰고 있었고 이 모든 것의 주인이다 하는 것이죠. 통치자라는 겁니다. 그분이 하시는 말씀은 하나도 허투루 하시는 말씀이 없습니다. 크리스찬을 부르신 내면의 속에서 이 말씀을 통하여 흔들어 놓아서 이 속에서 자꾸 떠나야 되겠다. 내 속에서 드는 생각이지만 이 왕이신 하나님께서 거짓말이 아니라 입술에 진리가 새겨져서 우리에게 참된 초점을 잡고 하시는 거죠. 그게 주인이었습니다. 가서 보니까 초상화를 보니까 그게 주인이었다 하는 그런 말씀인 겁니다. 그리고 그 손에는 최고의 책을 성경 말씀을 들고 계시고 그리고 등에는 이 세상을 짊어지신 그 모습이 초상화에 가득히 그려져 있었습니다. 그것을 보고 난 다음에 크리스찬이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을 자꾸 설득하시는 거죠. 호소하고. 그 모습을 보면서 크리스찬이 해석자에게 이 그림이 이게 무슨 뜻인가요? 하고 질문을 합니다. 그때 이런저런 설명을 하지만 제일 먼저 설명한 그 모습, 그 설명을 여러분 기억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제일 처음에 세 가지를 설명을 하거든요. 첫째가 뭐냐 하면 우리 주인께서는 잉태를 하시는 분이십니다. 임신하신다는 말씀이거든요. 우리의 이 초상화의 주인공, 우리 주님은, 우리 주인께서는 잉태를 하시는 분이시고 두 번째는 뭐였습니까? 해산하는 수고를 무릅쓰시는 분이십니다. 세 번째는 낳을 뿐만 아니라 잉태하고 해산의 고통을 무릅쓰고 낳고 그럴 뿐만 아니라 직접 손수 기르시는 분이십니다. 이 세 가지를 얘기하거든요. 저는 이게 굉장히 와닿았거든요. 그런데 그게 오늘 말씀입니다.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그래서 우리를 낳고 참 그 애쓰는 겁니다. 그 수고가 보통 수고가 아니죠. 우리를 잉태하시고 낳으시고 또 손수 길러내시는 이분. 그래서 앞으로 길 가는 동안 온갖 어려움을 만나게 될 텐데 이 초상화의 주인이야말로 잉태와 해산의 고통을 겪으시고 손수 기르시는 해산 고통 못지않죠. 기르는 동안에 그 고통은 그건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한 이 주인이야말로 하나님이 인정하신
유일한 길 안내자랍니다. 이게 길에 대한 해석자의 대화 아니겠습니까? 사칭하고 자기가 안내자라고 자처하는 이들이 참 많을 텐데 절대로 꾀임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이게 좁은 문 들어가자마자 해석자가 일러줬던 말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크리스찬이 많은 것들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유혹이 얼마나 많습니까? 구덩이도 많고 벼랑길도 많고 그리고 여러 유혹하는 속삭임도 많고 그런 가운데 누구에게 더 귀를 기울여야 되느냐? 그게 바로 나를 낳으시고 나를 손수 기르시는 진정한 안내자, 그 주인 그분을 보는 겁니다. 모든 세상의 짐을 등에 짊어지시고 우리를 부르시면서 이 길로 가야 된다. 이쪽으로 와야 된다. 이쪽으로 와야 된다. 간곡하게 호소하고 그래서 우리 읽은 책에는 얼마나 그게 간곡했으면 탄원하다 이렇게 번역을 할 정도로 이 사람들을 초청하고 올바른 길 걸어가라고 그 유일무이한 안내자이니 얼마나 책무가 강합니까? 그렇게 하시는 그분만 바라보면서 걸어 나가는 것. 그게 힘쓰는 거죠. 많이 참석하고 나도 당신 한때 부흥에 참석했어요. 뭐 이런 거 저는 하나님 혈통적으로 하나님 백성 가운데 있습니다. 거기에서부터 나태 씨가 나오는 거고 거만 씨가 나오는 거고 거기에서 천박 씨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 그렇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끊임없이 애를 쓰고 힘을 쓰는 가운데 나는 당연히 따놓은 당상이다 생각했던 그 모든 이들은 다 되돌아가고 처지고 누워 잠자고 뭐 그러는 거죠. 천박씨, 게으름씨, 거만씨 전부 발에 쇠고랑 채인 줄도 모르고 누워 자고 자기네들끼리 비아냥거리면서 웃고 그러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가다가 되돌아오는 사람들 만났습니다. 불신씨와 겁쟁이 이들을 다 되돌아오는 거죠. 이 길은 크리스찬 혼자만 가는 길이 아닙니다. 그러나 먼저 간 사람이 분명히 있죠. 이들 전부 먼저 간 사람들이죠. 먼저 갔지만 누워 잠자고 있는 거고 먼저 갔지만 되돌아오는 거고 그런 거죠. 나를 잉태하시고 해산의 고통을 무릅쓰시고 그 다음에 손수 기르시고 지금은 안내하고 계시는 그 주인 그분을 똑바로 주목하면서 바라보는 그 힘쓰는 그런 모습이 없다면 언제든지 나 먼저 됐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 순간 나중이 될 수 있다고 경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귀하신 여러분, 우리 저 천국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오늘 내게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이 찬양을 할 수 있겠느냐?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할 수 있겠느냐? 내게 속하 있는 이런 모든 것들, 해석자가 가르쳐 준 것처럼 이 세상의 욕망과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경멸할 수 있느냐? 굉장히 강한 그런 표현을 썼는데요. 주 예수보다 귀한 것 없네. 저 천국보다 귀한 것이 없네. 하나님 나라의 그 현실이 현실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그것을 바라보면서 걸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어제 읽은 그 말씀 보면은 교황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이교자들 얘기가 나오고 그렇죠. 그것은 이 교권이거든요. 그 당시에 교권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 제도권의 그 권력과 그거는 반드시 일치하는 게 아닌 겁니다. 그건 뭐 그때 당시에는 여러 이교도와 이 제도권 교회가 있었겠지만 오늘은 오늘대로 여러 가지가 있는 거죠. 나는 이미 들어갔다. 나는 이미 안심됐다. 그런 모든 것들을 대표하는 말이 교황이고 이교도고 그런 거죠. 천국을 찾고 두드리고
구하고 하나님 나라의 현실을 바라보고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포도원 비유 우리 읽어 나가겠죠. 그거 보시면은 그대로 드러나지 않습니까? 처음에 먼저 왔던 그들 안타깝지만 천국을 경험하지 못했지요. 그냥 세상을 경험하고 마는 것입니다. 포도원 주인 천국을 실천해 나가는 사람이죠. 늦게 온 사람 천국이 이런 것이구나. 그 간절함 가운데 누려 나가게 되는 거죠. 같은 포도원에 전부 있으면서 함께 열심히 일하고 함께 서로 사귀면서 주어진 삶을 살았지만 그 가운데 천국을 경험한 이가 있고 천국을 경험했다가 놓쳐버린 사람이 있는 거고 다 포기했지만 천국을 경험한 사람이 있는 거고 그 천국을 실천하고 그 천국을 힘써 붙들어 나가는 그런 사람이 있는 겁니다. 귀하신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어머니처럼 또 암탉처럼 우리를 품어 안으시고 오늘도 이끌어 나가지만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다. 쩌렁쩌렁 오늘도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좁은 문에 들어가기를 힘쓰는 우리 모두가 꼭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된 자로 나중된 자가 아니라 나중된 것 같지만 먼저 된 자로서 우리 모두 누려 나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결국에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천국을 사모하며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려고 힘쓰는 자는 나중이나 처음이나 사실은 없다는 얘기예요. 가만히 잘 읽어보세요. 나중된 자가 먼저 있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이게 자꾸 어느 한 점에 수렴해 보세요. 다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그 나라를 향하여 열심히 추구하는 사람은 반드시 끝내는 그 자리에 함께 선다는 겁니다. 우리 이제 2부 읽어 나가면 철로역장에 뒤늦게 따라오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가족들. 결국에는 그 천국에 같이 하나가 될 겁니다. 먼저 크리스찬이 갔지만 크리스찬보다 지금 앞선 이가 누굽니까? 믿음 씨 아닙니까? 오늘 우리 읽는 대목 아니겠어요? 믿음 씨가 앞서거니 뒤서거니 같이 동행하고 뭐 그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결국에는 앞서니 뒤서니 모두 함께 열심히 그 나라의 현실을 바라보면서 충실하게 걸어나가면 이 차이는 별거 없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애간장이 녹는 겁니다. 왜 내가 너희를 낳고 기르고 이렇게 하는데 원하지 아니하느냐. 그러지 말고 힘써 그 문을 두드리고 추구하고 사모하고 걸어 나가면 마침내 그 안에서 모두 하나가 되어 기쁨의 잔치에 참여하게 되리라. 동요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주어진 삶 속에 여러 가지 유혹, 여러 가지 땀나고 눈물나고 괴롭기 짝이 없는 역경들 우리 삶 속에 마주할 수밖에 없겠지만 하나님의 나라, 암탉과 같이 새끼를 돌보시는 우리 주님의 손길이 언제나 우리와 순간순간마다 함께하고 있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힘써서 늘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 나라와 의를 향하여 저희들 오늘도 힘차게 걸어 나가고자 합니다. 변함없이 철로 역정에 나오는 것처럼 회유하고 협박하고 또 두려움 가운데 불안한 가운데 저희들 발목을 잡는 그런 모든 일 귓속에 자꾸 얘기를 하면서 엄포를 놓으며 돌아가자고 내가 모든 것들을 다 봤는데 가봐야 별 재미도 없는 것 같다고 그런 모든 것들이 저희들 발목을 잡으려고 하고 있으나 저희 모두 하나님 나라 현실 이 복음을 붙들고 걸어 나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독려하여 주시옵소서. 선한 싸움을 싸우면서 칼로 해도 안 되는 경우가 찾아옵니다. 크리스찬에 가는 그 길 보면 칼로 안 되니까 열심히 기도합니다. 열심히
하면서도 끝까지 따라붙는 그 마귀를 향해서는 선포를 합니다. 회유가 오고 압박이 올 때 아니야, 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 길을 나는 끝까지 걸어갈 테야. 선택과 결단으로 크게 외치면서 선포하며 끝내 이 길을 걸어갔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이 말씀이 쟁쟁하게 오늘 다가옵니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죽기까지 피 흘리기까지 하지 아니하였다 하는 이 사도들의 외침이 오늘 저희들 가운데 울려 퍼지게 하여 주시고 낙심하지 말게 하옵소서, 두려워하지 말게 하옵소서. 초상화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또 바라보며 오늘 순례의 길을 걸어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마다 시마다 도우시는 하나님의 그 손길이 저희에게 있음을 믿고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 맡기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에 하나하나 처리돼 나가는 과정, 대출을 넘어 하나님 나라의 체험이 되게 하옵소서. 구입을 넘어 또 건축을 넘어 하나님 나라가 지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일터의 삶이 늘상 있는 일터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체험하는 놀라운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봉사하고 수고하는 우리 교우들을 위하여 기도할 텐데 그것 모든 것들 봉사를 뛰어넘어 하나님의 나라, 충성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나라의 현실이 꼭 되게 하여 주옵소서. 힘쓰고 체험하고 간증하고 찬양하며 나아가는 저희 혜성교회에 함께 지어져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고 각자 주님께 나아가 기도하겠습니다.